어제 주일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였고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재위했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기간과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합치면 40년 반 동안 그가 왕으로 재위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왕, 두로 하면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북쪽 해안 지역이죠. 요즘 말하면 갈멜산 더 위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레바논 도시, 레바논 지역 남쪽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 있었던 두로 왕이 일하는 목수, 석수, 그리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보내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일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 11, 12절에 나오죠. 자, 통일왕국을 출발하는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확증을 다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것만 해도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만 해도 어렵지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이 되어서 또 서로 대립됐던 반목했던 그 상황들을 아울러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고 순탄치 않았을 터인데,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는 이 확증을 갖게 될 때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과 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름만 쭉 한번 다시 읽어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빈과 후궁들을 더 많이 두어서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이런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언급들 중에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아마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솔로몬을 뒤에 이제 뒤따라 나올 후임 왕이 되는 거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쭉 제시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어딥니까? 블레셋과의 처음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전투를 승리를 거두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서 통일국가의 왕이 됐다라는 소문이 신속히 주변 국가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12지파 전체를 천하 통일을 하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세력이 점점 강성해질 것을 분명히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자, 초장부터 다윗을 눌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였을 것이죠. 여기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데 동원된 병력의 규모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속전속결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격해 왔는지를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살고 있던 곳으로부터 그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미 가까이 와 있었다. 굉장히 빠른 진격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또 얼마나 숫자가 많았느냐 하면 한 골짜기에 가득했다. 병사들이. 자, 이 골짜기는 그냥 조금 이렇게 낮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긴 계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병사들이 가득했다라고 표현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다는 말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다윗이 나가 싸워야죠. 성일이가 다윗이라면 나가 싸워야겠지. 네. 싸운들 누가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당장 왕권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죠. 전쟁을 걸어왔으니 싸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새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내려갔다는 말은 다윗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었거든요. 오늘도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 동남쪽을 향해서 다윗성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성전과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갔다는 말은 그 아래쪽으로, 아래 언덕 쪽 밑으로 요새를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당연히 싸워야 하고요. 당연히 나가야 하고,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다윗이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뭘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싸우러 가야 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또 간다면 저들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굉장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전공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이것은 그 뒤의 일이고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한 것. 그것이 다윗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요소였다, 핵심이었다 그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구조사한 겁니다. 사실 한 국가의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하는 건 어쩌면 또 왕의 의무일 수도 있어요. 나라에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전염병에 죽게 만들고 또 어마어마한 비극을 가져오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 된 건데.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크고 작은 일에 계속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여쭤도 괜찮아요, 상황은. 왜요? 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건 뭐 안 여쭈고 나가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신이 되어도 또다시 여쭙고 또다시 응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 하나님을 백을 믿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철저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물리쳤잖아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주를 해서 패배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를 하고 돌아왔죠.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돼서 대성을 거두고 났을 때 뭘 했어요? 전승비를 세웠잖아요. 예? 사무엘이 다윗을 사울의 전쟁터를 찾아갔을 때 사울이 전승비를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다윗은 전승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승리한 그곳에 지명을 만들었는데 바알브라심이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바알브라심이란 말은 주께서 흩으셨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주 하면은 바알 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단어적인 의미는 주, 그렇죠. 주님이라는 얘기죠. 주께서 흩으셨다. 그는 그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이 원래 이름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것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가 저는 모르는데, 승전을 한 때는 그것을 바알브라심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승전을 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지명만 남기고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공해 오죠. 블레셋이 다시 재차 침공을 해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까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그랬는데 또 골짜기에 가득 채워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쯤 되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전쟁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내려가서 하면 될 텐데,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작전 명령까지 알려주십니다. 작전 명령까지 하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 가지 말고 그들이 있는 곳 뒤로 돌아서 뽕나무 밭 맞은편에 거기에서 반대 방향에서 기습 공격을 해라. 근데 기습 공격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내가 공격 명령 신호를 내리면 그때 기습을 해라. 그 공격 신호가 뭐냐?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꽁나무 밭 위에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공격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 천군을 동원시켜서 너희들보다 앞서 내가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뒤에서 쫓아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추격을 해서 죽여라. 이런 의미의
공격 명령까지, 공격 신호까지 알려주시는,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쟁을 한 경험이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이렇게 왔으니 또 이렇게 오겠지. 근데 완전히 허를 찔러서 뒤를 갖다가 기습을 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종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돼도 여쭙고 못 돼도 여쭙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인지 항상 기도로 여쭙고 응답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를 억누르기 위하여, 뭉개기 위해서 다가온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가 2번씩이나 여쭈며 전쟁의 승리를 거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당연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쭙고 또 여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성령으로 늘 인도받는 귀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만 밀착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